오늘은 2024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할까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 찬송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삶이겠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송할 수 있을 찬송해야 하는가 좀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좌충우돌 이리저리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인생의 분명한 답을 찾지를 못해서 방황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이 교회들마다 이런 찬송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교회들에서 찬송이 넘쳐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지요. 성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변화된 첫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게 된 마리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마리아가 주를 찬양하며 나의 구주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는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과 긍휼하심, 바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성품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성탄 시즌에 기뻐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이 본성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죄를 다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마리아가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로 임하신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룩하시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력한 자들을 살려내신다는 것이지요. 불충분한 자들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유하고 아주 현명한 기관이 어떤 한 회사를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돈을 잃고 있었고 경영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능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다 해고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들과 유능한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회사를 값을 지불하고 산 그 기관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권능으로 가득하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을 보시면서 무능함과 오만함과 죄악스러움을 다 그냥 처단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 다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곧바로 처단해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비극과 고통과 외로움과 단절을 다 보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로 안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은 첫째 거룩하시고 동시에 둘째 긍휼하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을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 시즌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깨닫고 보게 된 마리아는 이제 그 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본문 51절 말씀부터 55절 말씀까지에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이 땅에 두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경제관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공의 삶이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공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로 온 나라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종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점들, 우리의 모든 슬픔들,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우리의 모든 쓰라림들,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 그 위험한 모든 삶들이 주님의 완전한 은혜 앞에 놓여져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왔다. 그 의미는 이제 역사의 문을 반드시 닫아주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던 이경건 선교사님의 그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7월 11일에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대략 석 달 뒤에 아내 되시는 신경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경건 선교사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신경미 선교사님이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선교사 천국에 잘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힘겹게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아 귓속말로 천국에 가 계시면 우리가 다 찾아갈 테니 염려 말고 주님 손 잡고 강 건너라 하며 당신이 최고다, 멋지다 이 말에 거친 호흡을 서서히 멈춰 천국에 가셨어요. 발인하는 날 아침에 너무 예쁘게 무지개가 떴었어요. 하늘 아버지가 저에게 이 선교사 잘 건너왔으니 염려 말거라 하심을 무지개로 보여주는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도 남은 삶을 주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런 완성의 날, 바로 최후의 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며 참된 변화와 회복의 자리로 안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완성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그 가치를 경험하면서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그 상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이 세고 더 잘 나간다면 당신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지요. 늘 시대 속에서 강한 자들은 복음을 그렇게 거절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전임 총장과 그 아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아내가 기독교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야, 매번 일요일 너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 기도하면서 너도 정말 불쌍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와 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나중에는 여러분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부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소식을 담고 있는 것인가, 바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가난함, 부족함, 불충분함이 여러분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속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불충분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노래에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탄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선포한 진리는 하나님만은 충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비고 가난한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신다. 하나님만은 충분하신 분이시다.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충분하다, 그 기쁨의 찬송을 함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성품 속에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다루시게 되시지만, 그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긍휼함의 길로, 구원함의 길로 안내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